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죠.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의 전부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그죠? 그 이후에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루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트라얀 황제 때 석방이 되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돌아온 사도 요한은 매주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매주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좋은 설교잖아. 아주 훌륭한 설교잖아. 그렇지만 똑같은 설교를 매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재미도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루는 요한 사도님,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좀 새로운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운 설교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별명이 붙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없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기록에는 없기 때문에 잘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랑의 사도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서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하여튼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제자들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어요. 수를 다 누린 거죠. 그럼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생을 살았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황제의 동상을 보고 절하지 않았다고 잡혀서 밤모섬에 간 거죠. 밤모섬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집에서만, 집 밖으로만 못 나갔지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렇게 평안하게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밤모섬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거죠. 채석장에 가서 아주 중노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노년에, 노부의 몸으로. 그 외에도 사도 요한을 독살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고요. 또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래도 살아난 거죠. 그러다 보니 또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 역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한 거죠. 이 노년에 보면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걷질 못해서 온갖 너무나 박해를 너무 많이 당해서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들것에 실어서 이렇게 다니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요한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독사굴에 들어가고 독사를 당할 뻔도 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강제 노역을 통해서 중노노동을 했는데 온갖 박해로, 그죠? 고문이잖아요. 지금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하다가 끌려가서 고문당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몸이죠. 그런 만신창인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몸에서 그러한 삶을 살은 사도 요한의 입에서 어떤 설교가 나와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의 살아온 삶을 보았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억울한 삶이잖아요. 그런 삶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고 설교한다라는 것이 이건 초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성격을 볼 때 그는 사랑의 사도로 불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처음에 1세기에 학자들이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잖아요. 이 서신의 저자가 누구일까? 이 서신을 누가 썼을까? 이게 논쟁이 붙었다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썼다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기에는 사랑을 너무 강조했고 사랑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모습하고는 너무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언밸런스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별명이 있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보자로 시작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에요. 주님께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직접 붙여줬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런 별명을 안 붙였어요. 요한 사도에게만 주님이 직접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좋은 뜻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리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들을 뭐예요?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름들이, 사도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격이 어때요? 좋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정면도 있겠지만은 좀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성격이 뭐예요? 불같다라는 거죠. 성격이 아주 급하다라는 거예요. 과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요한은 어때요? 성격이 아주 별난 거죠. 유별난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참을성도 인내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다혈질, 욱하게 잘하는. 우리 남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왜 이렇게 자꾸 어머님이 힘들어 못 살겠다고 그러시는데 왜 니네 아버지는 말만 하면 자꾸 욱하는지, 그냥 성질을 화만 내고 버럭버럭 거린다고. 그래서 버럭하는 거, 욱하는 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한이 그러한 다혈질적인 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복음서에 보면 그 요한의 성품을,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향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딴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순간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하늘을 명하여서 불을 내려 저들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을 내려서 저들을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 길로, 자신의 마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화가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혼내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아주 급하고 가격한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또 시기와 질투도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참는 거죠. 나보다 잘난 걸 못 참는 성격. 이게 시기와 질투가, 이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한참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건세를 믿고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막 떠나간 거예요. 제자들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우리 12제자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제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뭐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은 어떤가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죠. 시기가 나고 시샘하는 거죠. 그 능력이,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누구한테만? 우리한테만, 나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저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행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은근히 싫은 거예요. 화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경쟁심이 아주 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심감. 여러분, 아주 요한과 야고보의 성격을 단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뭡니까? 제자들하고 다투잖아요. 뭐예요? 힘겨루기야. 다른 제자들을 경쟁자로 삼고 그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보다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죠. 아주 야심 있는 탐욕가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제자들 몰래 주님을 찾아가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서면 자평과 우편을 주십시오. 이 정도의 사람이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이거 다툼, 경쟁 보이지 않는 그래서 힘겨루기가 얼마나 심해요. 주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좋다,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를 너도 그럼 받을 수 있겠냐?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 물론입니다. 내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 저도 받겠습니다. 대신 알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요한에게, 세베대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잔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이 잔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피곤한 몸을 풀어주는 그런 약주로서의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잔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 어떤 고난의 잔? 십자가를 너도 질 수 있느냐 했더니 지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너도 그러한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너도 당하겠느냐? 당하겠다는.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공짜라면 뭐도 마셔요? 이 정도 양잿물도 마신다는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지고는 못 배기고, 남들 경쟁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가야 하는 그런 야심만만한 사람.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든 출세해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세속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은 그야말로 정말 부하노개죠. 천둥의 우레와 같은 사람, 불 같은 사람이 성격이 불 같고 야심만만해서 탐욕적이고 남들에게 지기 싫고 남들을 이겨야 되고 아주 급한 그런 욕심에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본다면 그의 속엔 사랑이 없는 거죠.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도 요한이 정말 그렇게 형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삶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정말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썼겠냐?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냐? 그러한 논쟁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도 요한의 모습,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었던 거죠. 어쩌면 그런 사랑을 못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아, 그 사람에겐 사랑이 없다고. 우리 가끔 말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그 사람이 사랑이 없을까? 그건 내가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사랑 받으려고만 하고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 사람이 사랑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하덕에 욱하고 버럭쟁이 같은 이런 야심과 이러한 부하덕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꾸준한 그 주님의 사랑이 부하덕에 아주 급한 다혈질적인 욕심 많은 버럭쟁이 요한을 사도 요한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진 않아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가 사랑하던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인데 자기와 관련된 대목이나 사건이 나오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제자가,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주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했다라는 그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했겠죠.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이 나를 더 특별히 사랑했다?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3인칭 서술로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바울 고린도서신에 보면 500여 형제까지 나와요. 그죠? 500여 형제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0명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또 그 중에 120명 중에도 보면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70인 제자 파송을 해요. 또 그 중에서도 보면은 또 특별히 12명을 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보면 또 유독 또 마음을 준 애착이 된 제자가, 세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중에서도 누구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야, 이거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죠,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요한도 아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이 자신을,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건 느낀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 사역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너는 여기 있어.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이리 와, 함께 가자. 했던 때가 3번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사람이 왔잖아요. 해당장이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니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제발 좀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세 제자를 대동해 갑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면 돼. 너희만 따라와. 또 변화산에 올라갈 때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잠깐 얘들하고 잠깐 다녀올게. 그때 요한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또 언제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 이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가십니다. 왜 주님은 요한을 이렇게 특별히
대우해 주셨을까? 왜 특별히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주님의 사랑은 다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듯이 주님의 사랑은 다 공평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유독 그렇게 보였겠죠. 첫째가 보기에 막내만 사랑하는 것 같고, 둘째가 보기에 형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죠? 막내가 보기에는 큰 형과 작은 형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편에서 다 똑같잖아요. 대리 사랑이잖아요. 근데 왜 유독 주님은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관리하고 대우했을까? 그걸 바꿔야죠. 누구에게만 별칭이 있었어요? 요한에게만 보아너게라는 아주 특별한 별칭이 있잖아요. 아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좋아요? 좋은 성격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버럭버럭대고, 성질이 안 맞는다고, 그죠?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냥 훅훅 하면서 그냥 확 훑어내고 버럭버럭해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누가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을 듣겠어요? 누가 그 설교 듣고 있겠어요? 그죠? 이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 그러한 성격 불같은 급한 가격한 성격을 바꾸려고 주님이 부단히도 애쓰지 않았는가. 그러한 모습이 다른 제자들은 제쳐놓고 특별히 요한만 따로 동행하고 데리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뭐죠?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몸소 사랑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직접 그가 눈으로 보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역사가 나타날 때 시시기와 질투로 또 분노로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닫아주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을 막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해서 저들이 우리를 반대편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들도 우리 위하고 있다.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느냐. 막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포용과 관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좀 마음 좀 넓게 써. 사람들을 다 포용할 줄 알아야 돼. 받아줄 줄 알아야 돼. 너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야심과 권력과 성공과 출세에 집착해 있는 그 야심과 그게 뭐예요? 너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너가 주인 노릇하려면, 주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돼.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이러한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이 바로 요한일서의 주제가 바로 사랑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기쁨이 있는 거다.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사랑은 다 가짜고 다 비진리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철학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과 사귐 외에는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그 십자가인데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대동한 성전 병사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박히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누가 함께했어요? 누가 동행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멀찌감치 베드로만 자기 목숨 여차하면 도망가야지 하면서 슬금슬금 따라갔지만은 요한은 뭐요? 끝까지 함께 했거든요. 끝까지 함께 했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잖아요.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주님이 뭐라 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그 마지막 외침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인간적인 고뇌를 보시잖아요. 그 인간적인 고뇌에서 고난을 다 몸으로 겪으면서도 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인류를 살리는 거죠. 자신을 못 받고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합니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누가 사랑하냐?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자는 절대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안옥이에요. 주님이 너는 정말 사랑이 없는 자다 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 없는 자에게 그 마음에 사랑이 알알이 박히게 하기 위해 주님은 몸소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모난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버럭하는 성격이, 시기하고 시샘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고양이와 원숭이처럼 앙앙거리는 경원지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까딱스러워, 저 사람은 못됐어 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변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둥같이 불같이 다혈질적인 욱하는 버럭쟁이 요한이 그러한 온갖 고난과 불구의 몸으로도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하였습니다.